박상용 씨라는 분이 쓴 책 중에요, 죽음의 한 연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장암으로 카나다에서 별세를 하셨는데, 이분이 카나다에 이민을 와가지고 시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소설을 썼는데, 죽음에 관한 연구를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작가 중에서도 이분보다 더 리얼하게 글을 쓴 분이 없을 정도로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책 중에 에피소드 같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영감님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하찮게 부리는 저 종하고 과연 내 생명이 같을까? 그리고 존재감이 같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같으면 저를 찾아왔겠죠, 목사를. 근데 당시에는 목사가 없어서 선앙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선앙당에 찾아가서 그 선앙당에 머물고 있는 귀신에게, 이거 에피소드예요, 또 진짜로 알아듣지 말고, 선앙당에 머물고 있는 귀신에게, 귀신이시여, 나의 생명의 무게와 우리 집에 하찮게 내가 부리고 있는 이 종의 생명의 무게가 누가 더 무거운지를 한번 좀 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앙당의 귀신이 부자의 영감님의 간절한 부탁이라서 거절도 못하고 두 사람의 목숨의 무게를 어떻게 저울질을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고심껏에 한참 만에 귀신방으로 들어가 있다가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요, 눈꽃만큼도 차이가 없이 부자 영감님하고 이 종하고의 무게가 평형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영감님한테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하찮게 부리는 하찮은 저 종의 목숨의 무게가 똑같읍디다 라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영감님이 자기의 기대치에 어긋나니까 화를 뽀록 내면서, 어떻게 나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있는 나와 내가 한차게 부르고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아는 것도 없는 이 종의 목숨의 무게가 같을 수가 있느냐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시에는 귀신의 말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데 혼잣말로 이런 독백을 했다고 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돈을 모으느라고 온갖 짓을 하면서 다 살았는데 내가 가진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내 목숨의 무게를 한치도 늘릴 수가 없다면 내가 더 이상 돈을 모아야 될 필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는 내가 가진 돈, 이것을 나한테 돈을 뺏기고 이잣놀이로 돈을 빼앗긴 한 맺힌 사람들한테 한이나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고 집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선앙당의 귀신이 영감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영감님, 지금 저 밖에 저승사자가 와서 영감님을 데려가려고 와 있습니다. 지금 빨리 나가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이 이야기가 끝을 맺혀요. 별로 웃기지도 않죠?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인간의 존재감이 어떤 것이고 무게감이 얼만큼 되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내가 자존감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인간이라는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무게를 내가 알고 살아가는가,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는가를 귀신도 알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잣집 영감님의 목숨의 무게가 평생 남의 집에서 종 노릇하던 사람의 목숨의 존재감보다 더 무겁지도 않고 더 귀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자부심이
높은 부자 영감에 조금은 모자란 것 같지만 목숨의 무게는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것은요,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내가 느낄 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내가 떨어뜨리게 되면 더 이상 나는 사람의 존재감을 내가 스스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쟁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국제조약에 의해서 하면은 포로에 대한 최소한의 애우와 대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포로로 잡혀가면 그 포로가 국제조약이 지켜져서 포로의 인권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상원을 하셨던 분이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적이 있었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위에다는 짐승을 놓고 아래 밑에다가 이 포로를 가두어 놓고 짐승이 싼 대변을 먹도록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삶에서도요, 나의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 나는 고귀한 내 인간의 존재의 삶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내 인간 자신의 무게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의 수용소에서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나치의 수용소에서 하루에 수백 명씩을 잡아다가 가스실에서 아니면 등등의 인간 실험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가 되어진 유대인들이요, 좀 더 오래 살려고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면도를 했어요. 면도 칼이 있어서요? 아니요. 세금팔을 캐가지고 면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수를 했어요. 포로가 언제 면도를 해야 될 정신이 있고 세수를 해야 될 정신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독일군 병사에 의해서 너 나와 이렇게 할 때 좀 더 깨끗하게 보여지면 내 생명이 하루라도 연장이 될까 봐서 면도를 하고 자신의 몸을 가다서 입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자존감과 무게감은 내가 갖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이 갖게 하시지만 내가 상실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인간의 존재감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이기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간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다운 무게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무게감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이나 재물로 되는 것인가, 지식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뭘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이 아니면 쇠퇴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보십시오. 자전거가 정상으로 있을 때가 언제죠? 자전거의 정상은 뭐예요? 자전거는 자빠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정상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갈 때는요, 서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 않으면 좌우로 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전거의 정상은 넘어지는 것이 그의 무게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가 제자리에 서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서커스 다녀서 묘기 부리는 묘기인 겁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가든지 좌우로 넘어진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은 멈추면 안 된다. 지속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는 순종을 했다가 언제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헷가닥 변하는 모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자존감과 무게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현실보다도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현실보다도 상황보다도 환경보다도 말씀을 붙들라.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출애굽했습니다. 그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고요?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멸시했다는 이 말씀은 무시했다,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풀이해보면 상대방은 자기의 안중에 없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마이웨이, 중요하지 않게 내 생각하고 내 행동하라는 태도를 바로 멸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현실만을 붙든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과 동시에 멸시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이 백성을 진멸코자 하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멸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만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신이라는, 멸시라는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결정하게 된 목적을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우고, 고통,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러면 출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목적이 고난의 회피, 고난에 대한 출애굽. 근데 그 고난에 대한 출애굽을 하시려면서 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20살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싹 죽였어요? 왜 죽이려고 끌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을 회피하게 만들어주려고? 아니, 광야가 훨씬 고난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정에 고난당하고 있기에 고난이 보기 싫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안함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목적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필요만을 구하잖아요. 내 요청만을 구하잖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질고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식이 이런 인물이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왜 당신 자식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질고의 치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것은 고난의 회피일 뿐이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의 고난의 회피,
회피와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백성으로 삼아서 너를 하나님의 국가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증거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과 한번 광야를 비교해 보세요. 애굽이 행복입니까? 고난입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광야는 행복입니까? 고난입니까? 어찌 보면요,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애굽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고난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는 행복이고 또 행복이 아니라고, 행복이지 고난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 그래서 여러분, 흔히 어떤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고통이 되고 고민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빠진다는 거예요? 김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 물 먹인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예. 그렇다면 애굽은요, 그래도 최소한의 행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보장됩니까? 먹을 것이 보장돼요. 비록 돼지가 장화 신고 거기에 한번 지나간 국물이지만요, 그래서 기름기가 어떻게 장화가 새가지고 돼지에 있는 기름이 한 방울 뚝 떨어져서 그런 국물을 먹었지만 그래도 거가 먹을 것은 보장이 돼요. 근데 광야는요, 먹을 것이 보장이 없어요. 어떤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오자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을 붙든 사람들의 아우성의 이유고 항변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낮춤의 장소입니다.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선택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광야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왜? 광야는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장소라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는 광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광야를 통하여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 내려놨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나만 시키냐고요.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돌려보면 광야는요, 일종의 여행지입니다. 여러분, 여행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 좀 지긋지긋해서 좀 더 넓은 곳에 가서,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여기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도 보고 싶고, 여기 먹는 것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싶고, 다른 것을 좀 보기 위함이 여행의 목적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보던 내 도로의 시각은 이랬는데 카나다에 가서 보니까 도로는 좀 좁고, 그리고 또 키로수로 변해서 조금 복잡하더라.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미국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카나다 사람들이 열받아요. 왜냐하면 카나다에 가보니까 카나다의 이 가이드가요, 카나다는 세상에서 이런 나라가 없더라고. 미국에 20년 이상 산 사람을 앉혀놓고도 카나다 자랑을 입에 튕기도록 자랑을 하더라고. 예. 근데 가서 실제로 보면 카나다가 그렇게 좋은 땅만은 아니요. 왜? 보세요. 카나다 그 넓은 땅에요, 92%가요 미국 국경하고 최소한도 100마일 이내에 92%의 국민이 살아요. 그 이후의 국민은요 8%밖에 안 삽니다. 그 정도로 낙후된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또 몰라요. 나중에 또 석유가 나고 금광석이 나가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그래요. 예. 왜 내가 또 카나다를 또 비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행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하는 것도 여행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광야는요, 내 인생이나 내 삶이나 내 모든 것을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그렇게 자랑하다가 형들한테 미운털을 베껴가지고 애굽으로 장사꾼에게 팔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자기 꿈이 요란했고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광야에다가 내던집니다. 노예로요. 여차지차 해가지고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요. 그래서 흉년 대책을 지금 이 요셉에 세워놓고 지금 애굽은 땅땅거리고 살고 있는데 다른 이방 지역들은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에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섭니까? 요셉 앞에 섭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형들이요. 그러면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같으면 그거 가만두겠어? 당장에 감방에 집어넣어야지. 또 그게 오해하시네. 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한번 재미로 해본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지 마셔. 나는 안 그러고 목사님이 그럴 텐데. 맞아요, 맞아. 당장 감방에 집어넣어야 돼. 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종으로 팔렸어.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죠? 정상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알게 됐어. 그걸.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언제 죽일지 몰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지금 자기 동생 요셉한테 달려있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뭐죠?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행했던 악을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먼저 나를 보냈어요. 형들 생각해봐. 나 이 엄청난 고생을 한 거, 이방 땅에서 내가 이 고생을 해놓고 도대체 당신들이 눈이 있어 없어? 생각이 있어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해야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당신들이 행했던 악이라도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대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 구원시키려고 나를 먼저 보냈대요. 똑같은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했을까요? 현실이 아닌 고난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광야를 요셉이 거쳤기 때문에 요셉은 강한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이들 기를 때 우리 젊은 분들 너무 금이야 오기야 기르지 마. 그렇게 길러봤자 나중에 삿대질 할 수가 있어. 저 오지에 선교지 보내요. 좋은 것만 보게 하지 말고 아주 일하는 선교지에 보내. 나도 우리 딸을 그런 데 안 보낸 것이 지금 철천지한이 돼. 그래서 그런 데를 보내가지고 인간 사는 이 모습이 이렇다는 거 좀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 광야를 거쳐야 강한 사람이 되고요 강야를 거쳐야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신의 현실보다는요 말씀의 광야를 거칠 때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존재감과 무게감을 내가 훨씬 소유하고 강인하고 강건한 사람으로 자신 있게 설 수 있다.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을요 이제 멸해버리시겠다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모세가요 한 내용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이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신다면 열방에 퍼졌던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하셨던 명성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열방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의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하신 사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모두 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방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열방 사람들이 도대체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낼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싹 죽였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모세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손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되셔서 20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한 대로 뭐 한다고요? 죄를 사해 주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20절 이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꼬장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26절 이하의 말씀에 아론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을 하리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2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이런 고생,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을 다른 말로 아름다운 말로 말하면 개고생 이렇게 말해요. 왜 개고생을 시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떠들었던 그 말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든지 죽여주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탐지한 40일을요 광야 40년 안에 20세 이상의 백성은 다 죽으리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20세 이상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그 후손들과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고 광야에서 죽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그 말한 그대로 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은 차지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 백성이 말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대로 20세가 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에 방황하면서 죽어갔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은 저도요 지금 죽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내 몸이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머리 끝에서부터요 발끝까지 지금 막 옥으로 붙어와요. 어깨가요 이렇게 지금 움직여도요 보통이 아니에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죽고 싶다고, 죽겠다고 하고 싶은 말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와도요 아파 죽겠다고 말을 못해요. 배불러 죽겠다고 말 못해요. 힘들어 죽겠다고 말 못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죽겠다고 말했다면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죽이시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몰라요.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너 그렇게 순교하라고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갈지도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도 설교하다 정말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요 좋아 죽겠다고 해요.
좋긴 하는데 왜 죽어? 예, 좋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죽겠다고 한다면 그래, 네 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힘들지만 살겠습니다, 어렵지만 좋아질 것입니다 한다면 그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감찰하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일을 했기에 나 주의 일인지 안 해. 얼마나 뭐 그리 대단하게 세상에 엄청난 부를 누렸기에 나 더 이상 이제 돈 벌기 안 해.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평의 언어에서 감사의 언어로 말을 바꿔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배의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하듯이 작은 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한 5분에서 10분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요, 목회 한 40년 하면 대략 이 거적 안 깔아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왜? 그 사람이 말이요, 인생의 키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쪽쪽마다 안 됐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 그대로 안 돼요. 더 이상 되리라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되리라고 갖다 주는 것도 바라지도 마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곧 망할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곧 대성할 사람이구나,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 한국의 요리사 셰프가 뭐 로버트 강인가 누군가가 한국에서 유명하다면서요? 우리 젊은 분들 잘 아세요? 네. 그 친구가 미국의 LA에 사는데 호르몬이 밑에서 아버지가 가정이 이렇게 돼갖고 한국으로 무작정이 아니라 무슨 회사에 직원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심성이 안 맞아가고 사표를 냈고, 그런데 어느 날에 그 멕시칸 푸드코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웨이터를 했는데 한국말로 제대로 해야지. 뭐 음료수를 뭘 드시겠습니까? 이 말을 술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갖고 잘려가지고 주방으로 돌았대. 근데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요리가 재밌더래요. 그래서 요리를 배웠대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 불행한데 요리만 하면 행복하대. 그래가지고 9,000명 중에 5명의 셰프를 뽑는데 남자가 유일하게 그 친구가 한 사람이 당선이 된 게 아니라 뽑혔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심사관의 셰프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귀에 딱 들었어요. 그 친구가 요리를 만들 때 그 요리하는 내가 봐도 잘 만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그 요리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눈과 이 손과 이 열정이, 저 친구는 요리를 하다가 인생을 그만두거나 요리를 하다가 인생을 다른 데로 바꿀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저 친구는 요리를 인생의 끝까지 갖고 갔구나를 보았대요. 그래서 뽑아줬대요. 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문제도 원망이 없고 불평될 만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말하되 믿음을 품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얻는다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이 속은 더러운데 입술만 좋은 말을 하라는 가식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속을 먼저 변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속으로 변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는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죽여주겠지, 나를 세워주겠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리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성장은요, 복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물러나온 쇠티도 복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통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1%만 성장하면요, 1년 뒤에는요 37배가 성장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뒤로 누가 받쳐주세요. 10년 뒤에는요 무려 6천조 배의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6천조 배. 예. 나는 그 숫자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는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지함도 참 좋아요. 그렇지만 유쾌함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쾌한 사람은요, 장점을 보고 기뻐해요. 장점을 보는 시각이 열린 사람이 유쾌한 사람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균을 연구하는 학자는요, 생으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왜? 그 야채에 엄청난 세균이 묻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알고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과도 삶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요, 당신도 나도 세상도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송해요, 나한테 하는 말이니까 자기 혼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려면 유쾌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야 복리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택에는요, 쉬운 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습니다. 평안한 길도 있고 아픈 길도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힘들지만 말씀이라는 광야를 붙들 때와 쉼이라는 현실을 붙들 때에 존재감과 무게감은 훨씬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힘들다고 광야를 버리고 현실을 붙듦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인간의 존재감을 떨어뜨리기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광야를 붙드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감을 지켜가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과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서는 긍정과 기쁨의 말이 나와야지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승리의 존재감과 무게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